지난 4월 마지막 주일에 그리스도인의 값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내입니까? 물론 자식이 귀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부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모도 아내도 사실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식도 있고, 아내가 죽은 뒤에 따라 죽는 남편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말 끝마다 입에 붙어 있는 말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일찍 죽어야 해. 죽어야지 뭐.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비하를 합니까? 이것은 지나친 겸손이요, 이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살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먼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자기 자신이 그렇다 이거예요. 얼마만큼 값진 존재냐? 오늘 성경 시편 16편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존귀한 자들이니 그랬어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존귀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값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기쁨이 없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같은 감사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비굴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망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길 때 나 자신이 누가 뭐라 그래도 대견하게 생각하고 대견하게 여길 때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거기에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긴다면 결코 기쁨이나 용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탕자 너무나도 익히 아는 인물이죠.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죽일 놈이에요. 왜? 그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모아놓았던 그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탕진했느냐?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탕진한 거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탕진했느냐? 참 철없이 창기와 더불어서 놀아나다가 그만 그 소중한 피땀 어린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게다가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아도 한심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돌아봐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염치 없지만 이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감히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일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그래서 밥이나 먹여달라고 하자. 이게 탕자의 생각이에요. 왜? 밥도 못 먹고 굶주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죽을 것만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밥이나 먹여달라고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당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당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고향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당자가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자마자 뛰어가서 기쁘게 맞아줍니다. 무슨 암행어사가 되어가지고 환영받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실패했는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었는데 병들었는데 그 모습으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뛰어가서 그 아들을 기쁘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소를 잡으라. 그리고 목욕을 시켜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잔치를 열어라. 풍악을 울려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나를 보는 관점,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 이 관점이 극과 극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를 비애를 해요. 자기를 경하게 여겨요. 비굴하게 생각할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여전히 변함없이 천하보다도 더 값있는 존재,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아니, 이웃집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땅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게서 두 개의 얼굴을 발견한다 그랬어요. 자신에게서 두 개의 얼굴을 발견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랬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내가 오죽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가?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숙연해진다. 이게 칼바르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된다. 나의 값이 얼마나 소중하면, 나의 값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셨는가?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을 동시에 갖는다. 이게 칼바르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때로는 섭섭한 마음, 서운해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뿐이고 이 소중한 십자가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값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 같은 의미와 뜻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편을 보니까 모두 11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11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속에 나라고 하는 말이 2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모시리니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나 말고 세상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같이 소중한 존재인데, 이같이 존귀한 존재인데 나를 함부로 뒹굴리고 욕되게 하고 학대하고 비관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존귀한 존재들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왜 자신을 과소평가합니까? 그런데 왜 자신을 학대합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서 나를 더럽게 뒹굴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요즘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나 노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싫어서 죽어버려요. 며느리가 싫다고 죽어버려요. 배신당했다고, 배반당했다고 죽어버려요. 살기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고 죽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기가 싫다고 죽어버려요. 이래저래 세상이 살기 싫다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죄. 그것은 바로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 어떤 일이냐?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존귀하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야, 너는 존귀한 자야.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기고 고집부리고 죽어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불충이고,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죄보다도 큰 죄인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느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대개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모자라서. 너무 과거에 얽매이거나 너무 현실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현실에 집착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소유하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소유한 거예요. 미래를 소유한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는 현재, 언제나 현재의 소망이 되지만 또한 미래, 언제나 미래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소망을 지닌 사람은요, 결코 생을 포기하거나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현실이 아무리 고달퍼도 미래를 소유한 사람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헤쳐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거예요. 신앙. 어떤 사람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 너무너무 지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 먹고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저 마냥 혼자 기도하다가 울다가 자다가 또 깨어서 울다가 자기가 너무 서럽고 자기가 너무 외롭고 자기가 너무 고달프고 너무나도 자기 서름에 푹 빠쳐서 실컷 울었어요. 누구한테 뭐 울면서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가능하죠. 그래서 실컷 울었어요. 그렇게 울다가 들쳤고 울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잠을 깜빡 잠들었는데 그 잠 속에서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가 누구를 만나냐? 주님을 보았어요.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렸던 언덕길에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꿈속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몹시 지친 사람 같았고 또 한 사람은 그 몹시 지친 사람을 부축해 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르막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보니까는 그 중에 분명히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없어지고 한 사람 혼자서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도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이 꿈속에서 눈을 비비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한 사람이 지친 사람을 등에 업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았더니 업고 가는 사람은 바로 주님이셨고 그 등에 업혀서 가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이 사람은 뭔가 보이지 않는 큰 능력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위안과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 너무 고달프다. 너무 지쳤다. 이처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어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거 하나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힘들어할 때 다가오십니다. 정말 고달파하고 지쳐있을 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주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를 주께서 등에 업으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손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이처럼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요 나의 분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활은 그 초점이 현재에 있지 아니하고 언제나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주안점은 현재에도 있지만 신앙의 주안점은 그 포인트는 언제나 미래에 더 강합니다. 미래에 더 비중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가 아무리 훌륭해서도 미래만 못한 법이에요. 여러분, 약혼을 하거나 약혼식을 본 경험이 여러분은 아마도 있을 겁니다. 이 약혼을 하는 두 젊은이 기쁨이 충만해 있어요. 그저 시종 싱글벙글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금반지를 선물로 받아서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 이 두 젊은이가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싱글벙글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미래 때문이라는 거죠. 미래. 앞으로 두 사람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인데 바로 그 살아가면서 주어질 미래의 행복, 그 미래를 행복하니까 이들이 즐거울 수밖에 없고 이들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미래가 있는 젊은이가 오늘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죽을 것입니까? 이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미래에 주어질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행복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일어나고 걷고 뛸 거 아니겠습니까? 왜 미래에 주어질 행복이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요 나의 분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실패가 있어도 오늘 힘들어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미래에 주어질 분깃이 있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미래에 우리에게 분깃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분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현재처럼 미래에 우리에게 분깃이 없다고 한다면 살아야 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겠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미래에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분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병들었어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났어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살아야 할 이유, 살아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살아가면서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노인은 노인대로 병자는 병자대로 남이 보기에는 야, 저 환자, 저 노인 무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지만 노인이지만 이 땅에 두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해본 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만 실패하지? 아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되면 왜 이렇게 많이 실패하지? 여러분 그 많은 실패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실패한 게 그러면 뭐 자랑감입니까? 자랑감은 아닐런지 몰라도 부끄러워할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실패 없이 산다? 역시 좋은 일입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바예요. 그러나 실패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보세요. 할 말이 없어요.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인생에 굴곡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실패를 많이 경험했어요.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실패 때문에 좌절했어요. 고뇌도 했어요. 낙심도 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에게 가서 해줄 말이 많아요. 고민하는 사람에게 가서 해줄 말이 많아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해줄 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왜?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왜? 좌절도 했었기 때문에. 왜? 절망도 해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과부의 심정은 과부만이 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실패한 자의 그 고뇌, 그 아픔 어떻게 이해하고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어떤 젊은 과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울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듣고 민망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참 망설였어요. 이 젊은 과부에게. 그러면서 어떡하긴요. 예수를 잘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야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젊은 과부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내 심정을 몰라요. 목사님이 그 심정을 알 까닭이 없잖아요. 왜? 목사님은 그런 경험이 없어. 사람은요 경험을 해봐야 뭔가 알아요. 목사님은 내 심정을 몰라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목사님이 할 말이 궁했어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여인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 주어야 되나.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그 여인보다 더 일찍이 과부된 그러면서도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도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집사님만이 이분에게 해줄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사님을 호출했어요. 호출을 받은 집사님께서 황급히 달려왔어요. 오자마자 그 젊은 과부를 향해서 말하기를 울기는 왜 울어? 과부가 어디 당신뿐이야? 나는 당신보다 더 일찍이 과부된 사람이야. 이게 모두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야. 당신이 혼자 살아갈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잠만 말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고 신앙으로 살아.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젊은 과부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훔치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과부의 심정을 과부 위에 누가 알겠습니까? 과부는 과부가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재수생은 삼수를 하고 나서 합격한 사람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이 콩나물 장사를 전도하려면 이 콩나물 장사를 하는 집사님이 제격인 거예요. 왜?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두고 계신 겁니다. 그 중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에게는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라. 또 그 중에는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서 힘내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분긴, 하나님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실패를 많이 해본 분이 있으십니까? 또 과거에 불행했던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한마디로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많은 경험, 이것도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분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쓸모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난 과거 때문에 기죽어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대로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에게는 누구든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필요하시다는데 왜 그리 말이 많아요? 왜 그렇게 변명이 많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왜 자꾸 뒷걸음질합니까? 왜 과거에 얽매여서 합니까? 이제 됐다고 하는데, 이제 의롭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제 힘을 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건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필요로 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건지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요동치 아니하게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서 영생 복락을 얻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도 값진 존재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어느 가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가정, 주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가정, 정말 주께서 말한 그대로 너희들의 가정은 존귀한 가정이다. 너희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와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확신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귀한 열매가 풍성해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